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이리까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날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움을 갈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잠기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의 소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고 결국은 순종하여 깨끗하게 되어 이렇게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에 도전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의 건강이기도 합니다. 이 육신의 건강을 잃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힘들 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는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지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와 깨끗함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요, 잘한 게 있어요. 우리가 나아만 장군처럼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대로 하게 되면 나아만 장군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잘한 게 있어요.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잘한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 즉 우리가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기 위한 어떠한 방법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첫 번째는 나아만 장군은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외적인 모형은 뭐예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큰 용사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줄이 적혀져 있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런지요? 나만 장군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멋있는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큰 용사였어요. 근데 나병 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나만 장군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나병에 걸렸습니다라고 하는 이 인정이 돼야 모든 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요, 사마리아 땅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요단강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나는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이고 큰 용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여러 가지 모습 중에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떨수록요, 권위적인 자리에 아니면 직분을 오래 맡을수록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은 이 자기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죽게 되리라,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게 됩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될까요? 이 왕의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왕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반응하면서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지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 중에서 우리는 감출 수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나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이었지만, 큰 용사였지만,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나아만 장군은 겸손하게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세리장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허전함과 그 마음 가운데 공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리고 땅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키가 작아 보이지 않을 때에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왜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강구가 삭개오를 살린 줄 믿습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었을 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돌이킬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니 품꾼 아내로 여기 서서 말하겠다라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이 탕자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는 나만 장군처럼 주님, 내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심령이 늙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걷는 신앙, 뛰는 신앙, 찬양하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오늘 때부터 흐물흐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몇십 년 믿었다, 나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 나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내 속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교회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한 시간을 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교회가 행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였습니다. 이 동네는 의과 대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였어요. 겉으로 볼 때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즉,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 장군은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은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인정할 때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코로나 2년 이상을 지날 때 우리는 모습은 어떠한지요? 참 많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그 출발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도 내 심령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나만 장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만 장군이 잘한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잘 들었어요. 첫 번째는 연약함을 인정했고요, 두 번째는 나만 장군은 잘 들었어요. 이 나병에 걸렸어요. 아까처럼 권위가 있었지만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마리아에서 잡혀온 한 소녀, 그 지방에서 자기의 집에서 수종드는 한 여인이 얘기하면, 한 소녀가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 장군이 잘한 두 번째는요, 잘 들었어. 이 어린 아이의 말도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실은요, 잘 듣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잘한 거는요, 잘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나만 장군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잖아요. 그리고는 엘리사 앞에 섰을 때 엘리사가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의 수종 드는 사람, 아마 계하시겠죠. 그에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 수종 드는 자를 보내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1절 말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실은 아까 제가 나아만 장군은 잘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은 나아만 장군도요,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할 뻔했어요. 왜요? 나아만 장군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입니다.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깨끗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뭐하여? 분노하여 화나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요? 나아만 장군이. 왜요? 이 내 생각과 충돌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생각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도 실은요, 이 내 생각 때문에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는 뭐하게 했어요?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리더가 화나고 분노할 때 종들이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라고 해서 종들이 얘기할 때 나아만 장군이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여기서 우리의 나아만 장군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종들은 나아만 장군을 봤던 사람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지금 내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종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리 나아만 장군은 우리가 건의할 때 들었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리더십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고 분노했을 때에, 건의했을 때에 야, 너 따위가 나한테 이런 상황에서 건의한다고? 야, 죽여버려! 이랬으면 누구도 나아만 장군 앞에서 건의하거나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에 충돌돼서 분노하여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 옆에 있는 종들이 얘기합니다. 그 종들의 이야기를 나아만 장군이 듣습니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나아만 장군은 종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과 충돌할 때에 내 옆에 누가 있는가, 나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는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요? 내 생각, 사단의 말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가 열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기본적으로 잘 듣는 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막 기사와 표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더 쉬울지 몰라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단의 음성이 있고 내 생각이 너무 많이 혼란스러울 때, 거기서 우리가 분별하여 듣고 취하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만 장군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나만 장군은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은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 장군처럼 주님, 나에게도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선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한다면, 하나님, 나만 장군처럼 연약함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만 장군처럼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자, 나만 장군은 아까처럼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람은 북쪽이었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저기 사마리아 땅에 가서 엘리사 불러와, 강한 군대니까, 이럴 수 있는데 나만 장군은 순종을 했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그 아람 땅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간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어디에서 이겨야 되는지 아셔요? 귀찮음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귀찮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어떨 때는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순종은요, 이 귀찮음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나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어쩌면 엘리사를 불러오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귀찮음에서 일어서서 발걸음을 내딛고 사마리아 땅까지 이 나만 장군은 수고하며 인내하며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장군의 회복과 깨끗함을 꿈꿉니다. 그렇다면 나만 장군처럼 사마리아 땅까지 걸어가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귀찮음에서 일어나서 그 땅까지 걸어갈 때, 인내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아만 장군은 이제 그 사마리아 땅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의 말을 듣습니다. 너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순종할 때 두 번째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자신의 창피함,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청합니다. 너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나아만 장군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왜요? 이 옷을 벗는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아까처럼 내가 나병 걸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그 나병을 옷을 벗어서 드러내는 것은 조금 더 달라요. 그냥 내가 병 걸렸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정말로 병이 든 이후에 내 초라한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근데 여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는가? 아까처럼 몸을 씻기 위해서는 이 옷을 벗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셔요? 이 옷이에요. 군복이라고 하는, 제복이라고 하는, 권위를 상징하는 이 옷을 벗고 그 종들 앞에서 내 나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종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 말은 뭐예요? 이거 큰일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종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는,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내 상처와 내 아픔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옷을 벗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할 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했으면 나아만 장군도 여기서 넘어질 뻔했어요. 왜요? 옷을 벗고 내 상함을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종들에 의해서 그는 타신의 시선을 내려놓고 옷을 벗고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에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봤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쪽 손 말랐다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어쩌면 그 손을 감추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드러났지만 감추고 싶은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시나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때에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니라. 여기도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가운데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른 손을 내밀라고 얘기합니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회복될 때, 깨끗함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부분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내가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라 했을 때에 나아만 장군은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옷만큼은 못 벗겠는 거예요. 누가요? 나아만 장군이.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결국 순종하여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했나요? 나아만 장군 아까처럼 귀찮음을 이겨서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시선을 이기고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순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자, 7번 몸을 담그라 그랬어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100%를 7번 몸을 담가서 회복됐으면 몇 프로인가요? 한 4% 되겠네요. 한 15%. 그래서 첫 번째 다 옷을 벗고 요단강에 딱 들어갔더니 15%가 나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요. 그죠? 딱 한 번 들어갔을 때에 15%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싸! 그러면 빨리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두 번째 들어가면 30%, 45% 이렇게 늘어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처럼 예를 들면 내 몸에 이렇게 100%의 나병이 있는데 첫 번째 몸에 딱 들어갔더니 이쪽 15%가 딱 나온 거예요. 오른팔에 있는 모든 나병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미 기쁜 거예요. 이미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만처럼 깨끗하게 되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때의 일들은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7번째 씻을 때 깨끗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만 장군을 본받고 우리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함을 얻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대로예요. 두 번째 그대로예요. 6번째 그대로예요. 7번째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7번째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에게요, 이 6번째 올 때 그 무너짐, 정말로 잘 가다가 그때 가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사단이 발악을 하거든요. 최상의 공격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아만 장군이 7번 몸을 씻었을 때에 깨끗하게 되어, 즉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이러한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아만 장군처럼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할 때, 7번 요단강물에 몸을 씻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 장군의 몸을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우리 속에 있는 썩어 문드러진 나병들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인정할 때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그는 듣는 자였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는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아람 땅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할 때 저는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귀찮음을 이겨서 순종하십시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때 오늘 우리에게도 나아만 장군처럼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길을 걷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아만 장군의 그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함을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떠한 모양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과 깨끗함에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